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했는데 법궤도 빼앗기고 수많은 군인들이 죽고 그다음에 제사장들도 죽어서 참패를 당한다 하는 내용을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시기는 이제 사사시대의 끝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를 않았고요,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고 제사가 멸시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보냈지만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요, 또 자신을 위해서 어떤 혜택만 받으려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서 배웠죠. 사사들 중에 모세의 후손들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려 가기도 했고요, 레위인이 웬 첩을도 얻어서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에게 죽임을 당하자 이스라엘 전체가 내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 레위인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떠돌아다니는 레위인들이 많았어요. 사사들은 또 전쟁에 어쩌다 전쟁에 이기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아내를 많이 두고 첩을 많이 두고 그 다음에 자녀를 많이 뒀어요. 그리고 자기는 왕이 안 된다 하면서도 사는 삶은 왕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사들조차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쓸만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엘가나의 아내 한나를 택해서 서원을 받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 시대가 점점 밝아지면서 제사장 엘리의 집안은 점점 어두워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집안, 엘리 집안 전체가 다 망할 것을 경고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집안 사람들은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지만 그야말로 이 천방지축 망나니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며 제사를 저렇게 드려도 되나 보다 하는 관습처럼 인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야 율법을 모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제사장들은 왜 이렇게 제사를 멸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막 행하는 걸까요? 역시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두고 오늘 지난주에 3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습니까? 엘리 집안에 대한 경고였어요. 그러니까 2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했고요, 3장에서도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께 받은 음성조차도 이 경고였던 거예요. 두 차례의 연이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예언조차도 무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2장 25절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된 표현으로 아주 죽기로 작정했구나, 이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죠. 한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1절에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고 했습니다. 가감 없이 전하는 능력이 바로 사무엘의 능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무시할 수 있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중요하고 어떤 말씀은 중요치 않다라고 무시해서 되는 것이 한마디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점점 흥하여 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점점 쇠퇴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도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점점 흥하고 사울은 점점 쇠퇴하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성도나 다 같이 성장해야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만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기 위해서는 기름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으로 점점 성장하고 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공동체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기 전에 먼저 그릇이 준비되었는지를 물어보고 계세요. 또 기름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이 충분해야지 신랑이 오실 때까지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우리가 졸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엘리 대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모든 제사장의 권한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사로서의 권한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종교와 정치와 종교를 모두 아우르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두 아들 제사장으로 인해서 제사제도는 이미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사사로는 그러면 올바르게 백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스라엘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나 엘리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모두가 다 사사예요. 그리고 사무엘 역시 사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사라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 사사의 편을 들고 이기게 하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나 향단, 촛대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무조건 편들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그러니까 블레셋을 쳐야 되는 사명은 누구한테 있었느냐? 삼손에게 있었죠. 삼손.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다시는 이스라엘한테 까불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삼손이 한 게 마지막에 다곤 신전에서 남녀 3,000명을 죽이고 자기도 장렬히 전사한 것으로 끝내는 그런 매우 아쉬운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죠. 그러니까 삼손이 가지고 있던 능력으로 보면은 너무 하찮은 일만 하고 갔던 거예요. 그렇게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한 결과 오늘 블레셋한테 역으로 이제 당하는 일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아벡까지 쳐들어왔어요. 여기는 에브라임 땅이에요. 그냥 해안 도시였는데, 해안 나라였는데 내륙까지 굉장히 많이 진출했다. 20km 정도. 여기서 인천에서 여기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여기가 한 20km 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서 진을 쳤어요. 여기 에베네셀은 7장 12절에 나오는 그것과는 다른 장소의 에베네셀, 이름만 같은 에베네셀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가량 선수가 군사가 4,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손실이죠. 이 정도 손실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답을 구해야 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한 것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 행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백성의 좀 독특한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다시 회복하는 게 목적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마음이 단단히 굳어버렸어. 그래서 그런 생각조차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뭐 이런 전부 다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봤죠. 우리가 여호수아가 정복을 할 때요, 아이성 전투에 올라가는데 3,000명이 올라갔거든요. 3,000명이 올라가는데 36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서는 화들짝 놀라가지고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후퇴했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때 어떻게 했느냐면 회개하고요, 그 문제의 근원이 뭐냐 해서 아간을 찾아내서 죽였어요.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승리를 거뒀었잖아요. 그 36명 인원 정도는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민감했던 거예요. 그걸 감각 있게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전투에서 군사들이 대규모로 죽고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 원인을 찾지 않은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후에 모든 백성들이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엎드려 통곡을 했지만 지금은 4천 명이나 죽었는데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 하자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교회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온 백열책 비법이 뭐냐? 법궤를 가져오는 거였어요. 블레셋에게 패한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궤만 있었다면 패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법궤만 있었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복과 저주의 경계를 그어 놓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이방인 백성들과 다른 잣대가 있는데 이것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런 말씀이 있는지 전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바로 세워야 하고요, 순종의 자세로 돌아서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잔대요.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성경책을 베고 자면 된대요.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가위 눌려 막 잠을 자는데 가위가 눌리면 일어나 앉아서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우면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돈이 안 모여 그냥 손해를 계속 봐.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러면은 이건 내가 11조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도 있대요. 어떤 사람 주일날 놀러 갔다가 사고가 나면은 주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것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는요, 이런 신앙들을 정립하고 나름대로는 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건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이런 류의 신앙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법궤 신앙하고 같은 거예요. 법궤 신앙.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잘 온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없이 믿음만 가지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바탕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냐 행위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는 행위죠. 행위만 있는 것인지는 본인이 잘 알죠. 믿음이 있는 건지 행위가 있는 건지 본인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비춰보면은 당연히 오늘 법궤 가져온 법궤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우리들에게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높이는 게 다 우상이잖아요. 그냥 이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였어요? 멀쩡히 잘 있는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온 거예요. 법궤가 싸움에서 이기게 해줄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법궤가 들어오자마자 아군 진영에서는 함성이 터져 나왔고요, 블레셋 진영에서는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단 기가 살아난 거예요. 한쪽은 완전히 기가 꺾였어요. 그럼 이런 전제하에서는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기세가 오른쪽이 이겨야 하잖아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라 싸우라 하고. 이스라엘에 법궤가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요, 블레셋은 더 단결하는 거예요. 애굽을 쳤던 신이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여기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더 대동과 단결해서 여호와를 물리치자, 이렇게 이제 합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부가 된다, 상남자가 되라 이거죠. 앞장서서 싸우라. 그래서 이번에 싸움은 배순을 치고 물러나지 말자 하고 오히려 블레셋은 결의를 해요. 뭐 상대방이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전에 같으면은 이스라엘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겨야 하잖아요.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어떤 적도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믿음으로 전쟁을 치를 때에 하늘에서 막 우박이 내리기도 했고요, 태양이 멈춰서 시간이 가지도 않았고 지진이 막 나가지고 이기게 하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을 보면서 법궤를 앞세워서 싸웠다고 이긴 적은 없었어요. 믿음으로 다 이겼던 거예요. 10절 11절이에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법궤를 앞세웠는데 이스라엘이 패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궤가 있는데 졌어요. 그것도 지난번 전투보다 10배 정도의 큰 손실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승리의 근원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사람들은요, 신앙의 근원이 법궤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근원인 법궤를 빼앗기고요, 신앙을 지탱해 주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어요. 하나님의 바로 법궤 옆에 있었던데 제사장도 죽고 그 법궤도 빼앗겼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들의 신앙의 근원이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된 것이죠.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은 법궤가 되지만 믿음이 잘못되니까 이 상징도 아무 쓸모없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소나 성막 또는 법궤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재물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라기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내가 수고롭게 재물을 바쳤다. 내가 그냥 힘들게 주일날 예배 왔다. 내가 이렇게 오는 것도 너무 힘들게 왔다. 그러니까 내가 또 이렇게 헌금을 준비하느라고 많이 애를 썼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재물을 바쳤으니까 복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보면요,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아무리 비싼 재물을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주님은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은, 네가 언제 재물을 바쳤느냐,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언제 제사를 드렸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소라 하더라도요,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멋있게 졌어요. 성소라 하더라도 백성들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파괴시켜 버리시잖아요. 성소나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교회에서 큰 찬양대가 웅장하게 영광을 찬양대에서 영광을 올리는 것과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에서 찬양을 올리는 것,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서 드리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진심으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하는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매
알림의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엘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길가 의자에 자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법궤를 보내고 나서 유행을 바라는 거예요. 유행.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이 정도가 법궤까지 갔으면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법궤를 전쟁의 도구로 보내는 것도 문제인데 보내놓고 하는 이런 자세도 문제인 것이죠. 그냥 법궤를 보내놓고 마음도 편치 않았을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법궤가 이길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떨렸을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은 법궤를 보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순종해서 승리를 얻었겠지요. 16, 17, 1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본문을 보면요, 전쟁에서 4만 명이 죽었고요, 두 아들도 죽었고 법궤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큰 손실이 없을 정도로 망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엘리는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엘리가 본 것은 껍질만 보고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남을 가르치기도 하고 제산을 드리기도 하고 재판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갖다가 전혀 모르면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쳤다.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목회가 어떤 것이 되느냐? 재앙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재앙을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는 자신의 이익만을 챙겼던 거예요. 무슨 이익을 챙겼어요? 자식만 챙겨요. 자식만. 그러니까 먹을 것을 너무 챙긴 거예요. 자기가 가져야 되는 것들을 너무 챙기다 보니까 비만이 된 거예요. 비만.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당뇨로 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 자기 이익을 챙기는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얘기예요. 나이가 많고 비대했으며 눈이 안 보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리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는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아무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들에게는 그저 하나님은 그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재판장들이 잘못되면 심판을 누가 하겠다 그러냐? 하나님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잘못하면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할 사람의 입장에서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에는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있었느냐? 두 아들에게 가치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과 법궤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켜야 할 게 뭐였어요? 법궤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해서 제사장이나 사사의 역할을 못하게 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 잡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궤가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가르쳤어야만 했어요. 근데 엘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굳어버린 거야. 그냥 오래 목회를 해도 마음이 굳으면 안 잡혀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직책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일반 백성들의 마음은 또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 며느리는요, 일반 백성, 또 일반 백성들, 그 다음에 보통 여성들, 이걸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모든 제사장의 아내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었겠죠. 백성들은 신앙생활에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엘리의 며느리는요, 하나님의 교회와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남편.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날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심이 아니라 어떠한 외형적인 것, 그러니까 교회의 외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남편이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고를 놓고 이것이 괜찮으면 신앙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에 조금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와 남편의 사고가 굉장히 비슷해요. 시아버지도 외형적인 것에 너무 모든 것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며느리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법궤와 잘못된 남편이 아니라 이 여인은 뭘 챙겨야 되죠? 뱃속에 있는 아기를 챙겨야죠. 뱃속에 아기를 챙겨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가치가 달라지게 되면요, 뱃속의 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와요. 앞으로는 오늘 시대가 그래요. 뱃속에 있는 아기 중요치 않아. 아예 뱃속에 아기를 두지도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신앙관이 널리 퍼져 있어서 있기 때문에 법궤가 있어야 승리한다. 성막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절을 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며느리의 잘못된 신앙관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를 빼앗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은 뱃속에 아이를 갖고 있었잖아. 그러면은 이 여인이 가져야 될 가치는요,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지켜내고 키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법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법궤 안에 가두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 상태를 갖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못되면은 엘리 제사장도 죽었고 홈리와 비느하스 며느리까지 모두 죽었잖아요. 법궤도 빼앗기고. 이것들도요, 경고라는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경고가 있었어요. 두 차례나 있었죠. 그 섬뜩하잖아요. 그 경고. 엘리 집안이 통째로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받았어요. 경고를 직접적으로 받았는데요, 마음이 굳어가지고 말씀 파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그런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굳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책망이 들려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은 뭐예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우리는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옥토로다가 자꾸 밭을 갖고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다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형적인 교회라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교회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교회가 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됐을 때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지. 외형적인 교회가 화려하고 멋있다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그것을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멋있고 사운드가 웅장하고 멋있는 교회에서 내가 예배를 드려서 감정이 찐하게 오는 거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가장 좋은 것은 음악도 좋고 사운드도 좋고 예배당도 멋있어. 그 안에 들어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냥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말은 어렵지만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직장 문제로 인해서, 친구들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동료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가족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글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외적인 요소로 인해 가지고 이가봇이라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하고 그 원인이 뭐예요? 법궤 빼앗기고 시아버지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 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가 이제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 예수님을 어디에 모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모셔. 그러면은 그 모시는 마음속에 기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내려놓는 거야. 나의 기본적인 것들은 다 내려놔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잉태돼서 나의 생명을 잉태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돼서 우리 속에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 새로운 잉태되어 있는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 다듬고 키워나가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엘리 집안의 몰락이 하나님의 영광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 집안은 몰락하지만 사무엘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안 좋다고 그래서 이것마저 안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잘못돼서 좀 삐걱삐걱 거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다른 것을 놓고 생각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 생명의 씨가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더 격려하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길 바래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내 속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시고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나 명예가 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이가봇이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가봇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를 낳아서 잘 키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모시고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키워내는 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사무엘이 되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키워내지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런 삶에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